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마침내 밀려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왕이 되기에 많은 조건이 부합했던 아도니아였지만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시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음을 힘을 가진 자보다 언약을 가진 자가 더 강함을 확인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이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뛰어난 조건 찾기보다 신앙의 자리 찾아가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나약하고 초라한 나지만 그럼에도 품어주신 사랑이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성으로 채운 자리 다시 당신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지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자금을 알고 인생의 처음 자리를 확인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백성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또 성취되는 약속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지날 때에요, 48곳에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의해서 그들이 주도해서 그 길을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비유죠. 그렇게 놓고 보면 광야 생활은요,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광야는 불,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게 우리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 생활은,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은 내가 자냐 우냐 선택해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 A냐 B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B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B를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후회합니다. 이게 선택을 잘못했구나. A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성도에게 결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 길로 안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성, 좁은 이성, 이 파충류의 뇌나 요걸로 자꾸 이성의 잣대로 생각해 보니까 저리로 가야 하는데 저리로 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날 수도 없고 인생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못 박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믿고, 그래, 이 길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운 길이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48곳 진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불합리하고 모순처럼 보인다, 선택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하셨으면 나는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지? 이게 문제죠.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서 그걸 겪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회피할 수도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 장소, 그게 가장 복 있고 행복한 장소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전도서 우리 11장 가서 말씀 하나 보고 말씀 열어가 볼게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 하나 가서 보고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전도서 11장 5절은 바람의 길, 어머니 태에서 아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우린 전혀 알 수도 없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빗대면서 만사를 주장하시는, 만사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제가 혹시라도 아는 척하고 그러거든, 지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내 목자여서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냐 하시고, 그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3편은 가장 처절한 고통 때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압살롬 반역 때. 그것도 사무엘하 15장에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도망가고 머리를 풀고, 상당했을 때 머리를 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머리를 풀었다는 거,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탁월함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함께 온 사람들을 먼저 건너게 하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과 겉이 우리는 달라요. 이걸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식은 휘포크리테스인데, 휘포, 위의 것을 그 생명 이야기를 땅의 차원으로 가져와서 그걸 지켜버리는 거, 그게 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은 그 따르고 속 따르다 우리 다 달라요. 그 따르고 속 따르지만, 저는 보면 화가 나지만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 그 따르고 속 따른데 나는 그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따르고 속 달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할렐루야 사랑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욕하더라도 이것도 실력이라고.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긋 웃거든, 진짜 나 방긋 웃어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뒤돌아서서 욕하는 거 아니까 꼭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사의 일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디안 대적들이 있고요,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뭔가가 성분이 좋거나 이 사람 출신 성분이 좋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여전히 그도 겁먹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세력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그려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원아, 네가 미디안에서 네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원은 자기에게 구원의 재료가 전혀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없이 기도원을 설득해 가셨고, 미디안은 7장 12절에 보니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아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명이 모이게 했는데, 그 중에서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도록 했습니다. 이걸로 사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잘못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300명을 끌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기도원에게 부라라고 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이 부라랑 미디안 진영으로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게 되죠. 정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한 초병 둘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요. 그 초병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가 어젯밤에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더니 완전히 우리를 진멸해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리떡은 가난한 자가 먹는 거고 짐승이 먹는 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에. 그러니까 기도원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갔는데 얘네들끼리 꿈을 꿔요. 기도원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얘네들끼리 꿈을 꾸고 자기들끼리 또 그것도 해석해요. 꿈 해몽돼요. 야, 이거 기도원의 칼날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기도원은 그것 듣고 신호를 잡고 돌아오죠. 기도원은 그러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남편에게 가서 꿈과 환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아멘이죠? 예. 그거 인정하시면 돼요. 꿈도 안 꿨어요. 기도원은 꿈도 안 꿨어요. 렘 수면 상태도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불화랑 함께 내려갔을 때에 경계병, 초병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 들어요. 우연히. 보리떡 하나가 오더니 우리 진영을 막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한 놈이 또 거기다가 꿈 해몽까지 정확하게 해요. 이건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꿈 해몽까지 친절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 군사 300을 세 대로 나누죠.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작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서 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니까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기도원의 액션으로 승리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건데 이게 그 믿음을 끌어오는 현장으로 보여지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도원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이게 성경이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쉽게 그랬구나로 보죠. 그럼 내 인생을 요 기도원에다가 이렇게 딱 적용을 시켜놓고 보시라니까요. 뭐 사고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별 것도 없고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짐승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 편에 서 계시고 끝없이 말씀 주시죠. 예. 그 언약은 그 힘이 없고 약하고 나약한 그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이 있는데 우리 방식대로 안 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은 우리보다 지적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 그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에. 지금 가기 전에 이미 꿈을 먼저 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필요로 합니다. 10절에. 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아들들이 필요해요. 복수죠? 복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모노스 기노마이 하나를 갖고 계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번역된 모노스 기노마이가 독생자가 그가 죽임당해야 되죠. 십자가 지시고 죽고 그가 뭐가 되죠? 맏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형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맞죠? 맞지만 모노스 기노마이가 둘이 아닌 하나를 가진 자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모노스 기노마이 하나를 가졌다. 근데 인간들은 선악으로 항상 모든 걸 보죠. 내가 갖고 있는 선악,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보기에 선악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의 선악마저도 그분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일을 할 때는 내 선악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 그가 우리의 맏아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형제가 생기게 되고
많은 아들들을 끌고 그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라는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나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 구별되었다는 단어예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로 되어 있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 이거 참 할 말도 많지만요. 어쨌든 봐요. 이게 마귀가 있는데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없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이성이라는 그 잣대로 보면은 이 죽음을 어떻게 멋있게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버려요. 우리 방법이 아니죠. 우리 방법으로 보면은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내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면 좌표를 찍고 조금씩 가는 게 맞아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좌표를 찍으면서 가기는 가는데요, 좌표 찍으면서 조금씩 가기는 가지만 그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내 방법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움직여가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당신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고 성경이 논리적이기만 하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만도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많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죽는 걸 선택하더라.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합리적이 아니죠. 자,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예, 의지한다는 게 페이도 신뢰한다는 단어거든요. 의지도 맞죠.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볼지어다 나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없애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없애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죠.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의 문제지 그 집에 도둑놈이 살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갖고 도둑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으로만. 생명 이야기라니까 이게요. 생명 이야기라니까요. 얘가 예복을 입고 왔느냐 안 왔느냐 차이잖아요. 거기에는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요. 예복만 입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로 접근하는가 보니까 무조건 도덕으로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 놓아갖고 윤리책으로 이게 커트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너 구원받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타락한 방법으로도 걔를 내보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가 그 현장에 탕자 얘기 아닙니까? 갔다가 돌아올 때는 진짜 아버지 알고 오거든요. 누구에게는 그 길이 필요하다면 그 길을 허락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지. 그냥 나도 그 길을 가보았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려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안 죽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죽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얼마나 행복한지 그가 승리한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의 형제들 되죠. 많은 아들들이 되고 선포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페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걸 완성하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얘기죠.
고기 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이마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 보이는 고기 덩어리인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가 하는 것과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좋고 나쁨으로 자꾸 본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데 사사기 1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예,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제 출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사명이 딱 있습니다.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자입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예, 신명기 7장을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절에서 한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괜히 뭐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자꾸 이제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도 성경적인 것도 맞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념이 솔로몬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돼 있죠.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리겠죠. 우리 얘기겠죠. 말리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해라고 했잖아. 그랬는데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죠. 3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야사르예요. 야사르인데 좋아합니다. 이게 야사르인데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 바르다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한 여인을 보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죠. 그런데 성경 신명기 7장 1절 이하 말씀과 이렇게 어떻게 되죠? 부딪히죠. 이방 여자랑 그 하면 안 된다며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부 생명 이야기로 읽어내지 못하면요, 귀골이 코골이 다 돼요. 그러는 대로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야살이. 그게 옳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의다, 옳은 것이다, 똑바르다, 공정하다, 뭐 그런 단어예요. 4절 보니까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러지 마라. 우리도 물론 청년들이나 이러면 불신자들과 결혼하려면 말려야 됩니다. 가봐서 아시는 분들은 힘들고 혹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리지만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가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나왔대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방법을 일하는데.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이런 게 있죠. 자기 하나님만 다 진짜인 줄 알아.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관념 덩어리와 말씀이 들려올 때 들려지는 그 말씀과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또 다른 카테고리가 생겨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폭넓은 지식의 알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건 복음 이야기 속으로 보면 뭐예요? 삼손은 예수 아닙니까? 딥나의 한 여자는요, 이름 없는 이 여자,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꽂힌 거예요. 우리가 뭐 탁월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요. 생명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은요, 우리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이방인, 언약 밖에 있는 우리잖아요. 그걸 그분이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삼손은 사람들이 보이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 나가고 계시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야사르 아인이거든요. 눈에 요 단어예요. 보기 좋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눈에 꽉 찬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웃포커싱 있죠? 그것만 보여요.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딱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고 보면서 너 진짜 신앙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우리 이성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막 이러는 거죠. 1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가서 봅시다. 16장. 삼손 이야기는 뭐 다 잘 아시니까. 16장 이게 보면은 가사에 내려가죠. 또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의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들릴라를 사랑하죠. 삼손이 창녀예요. 그것도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손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삼손이 창녀 가사에 가서 그것도 이방 땅 가사에 가서 그것도 창녀야. 그걸 사랑했대. 저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들릴라가 밤의 여인이란 단어죠. 매달릴다 달랄이란 단어인데요. 여기에 눌 있죠. 여기에 밤이란 단어입니다. 요렇게 여기에 들릴라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밤, 라일, 밤의 여자다.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성경에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사사기 16장에서 담아 두시려고 하면은 삼손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양한 정말 얼마 안 되는 내 도덕률 그거 갖고 삼손 보는 것 아닙니까? 삼손 저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생명 이야기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삼손으로 상징되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쳐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씨예요. 이씨가 여자를 보고 유혹하면 파타흐, 설득하다는 단어라고 했죠. 그게 설득한 거예요. 피엘령이에요. 그것도 강조한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가지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가 동침했으면은 걔랑 결혼해야 돼. 결혼 지참금 주고. 근데 이걸 갖고 온통 주석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우리를 가져야 되는 예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했거든. 로또 보니까. 근데 그 남자이신 예수는 우리를 가져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다 이루었다? 이게 칼라, 신부라는 소리라고 했죠. 신부야 그랬다니까요. 나 같은 걸, 마리아를 신부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신부 찾는 예수님, 그거 그려놓은 거잖아요, 전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이 창녀 같은 인생이 나잖아요. 다른 율법의 남편을 갖고 성경을 지금까지 선악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았잖아요. 그거 뭐고 다른 남편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참 남편은 아니고. 이제 복음의 남편 로마서 7장 1절 3절에 참 남편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와 한 몸 됐잖아요. 이거 성전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밤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밤이죠. 삼손은요 태양이라는 단어죠. 빛이라니까. 그 빛이 어둠에 들어온 거예요. 어둠에 들어왔는데 들릴라가 치병하죠. 자기를 위해서. 삼손을 끝까지 죽이죠. 이 밥통입니까 삼손이? 예? 삼손이 밥통이에요? 자기 죽이려고 이런 걸 모르겠어요? 돌머리입니까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신부에 의해서 죽죠. 선악과 안 먹은 여자가 아담 부르더니 하와가 먹어. 그 남편은 배알도 없는지 그냥 먹어버려. 먹고 자기가 죽어버려.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항상 누가? 아담이 범죄하여 뒤집어 쓰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뒤집어 쓰잖아. 아담이 뭘 잘못해서 마누라가 죽은 거 먹었는데 그냥 먹어야 되거든. 그 여자만 죽으면 안 되잖아. 그 죽음 내 죽음이야. 자기가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면서 삼손이 타락했다 그러시면은요, 삼손은 정말 억울해요. 비유로 서였는데 이 밤의 여인이 그토록 집요하게 삼손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삼손이 두 눈이 빼어졌죠. 실체가 그거란 소리예요. 삼손이 두 눈 빼어진 게 그게 실체예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눈, 부리부리한 눈으로 봐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삼손이 원래 눈이 빼졌어. 눈 빠지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이 멀었어. 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삼손,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눈이 멀었군. 그러니까 술람미 같은 거 사랑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왕후가 80이고 비빈이 엄청나게 많다. 1000명의 여인이 있는데 술람미 씨 얼굴도 시커멓고 뭐 그런데 뭐 볼 거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거 사랑했대. 눈 뺐다니까. 가끔씩 눈 뺐다가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거의 그 얘기예요. 자, 봐요. 창녀 들릴라인데 들릴라를 품죠.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살려놓고.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만 놓고 보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경계점, 우리가 일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저렇지? 이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삼손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내시더라. 16장 4절 보면은요,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요. 이게 삼손이 해야 될 일입니다. 3절에 삼손이 밤에 누워 있죠. 죽는 겁니다. 누워 있는 것은 죽음을 메타포로 한다고 했죠.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쿵 부활했다는 소리죠. 삼손이 부활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가사의 성문장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갖고 거기서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는 60km거든요. 60km를 그 성문이 있는데요. 성문 2개 기둥뿌리 뽑아서 짊어지고 60km 가버렸대. 어디로? 헤브론으로. 삼손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야, 내가 타락한 걸로 보일 거야, 니들 눈에는. 그리고 내가 힘없이 눈 빼어지고 그런 걸로 보일 거야. 그러나 내가 가사의 성문 다 빼서 이렇게 짊어지고
헤브론 산, 헤브론이 하나님과 동맹하는 곳이죠. 동맹하다는 단어죠. 내가 니들이 그 봐, 이게 성문이라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문틀 다 뽑아서 짊어지고 가버릴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니들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니들 성문 다 뽑아내 버릴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삼손이, 그래서 이게 삼손이 타락했다, 자꾸 그러면 안 되고요. 삼손 이야기에 들려진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있고요.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사람의 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길이. 목동을 데려와서 왕으로 삼아요. 목동이 지금 다윗이 목동인데요.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게 왕이 되는 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양치기를 통해서 하나님 왕으로 세워요. 양치고 있는 그게 왕이 되는 길이다. 사람들은 말할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진짜라니까 성경이. 양치기 그게 무슨 왕이 되는 길이야. 근데 그게 되는 길이더라니까요. 열왕기야 보면은 찾지는 말고요. 4장 8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 부자인데요.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를 각별하게 섬겼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이제 집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섬겼죠.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죠. 이런 상황들이 있죠.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예, 알아먹은 겁니다. 어쨌든 그죠? 요때 이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만납니다. 여기 BC 852년입니다. BC 852년 요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자 8장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예,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수넴 여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봐요.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고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일 후에 이제 이 바로 열왕기하 4장의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이때에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곧 7년 기근이 생길 텐데 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창세기 26장과 배치되죠. 창세기 26장에서 보면은 이삭이 기근이 생기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죠. 그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곳에서 백배 거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래. 이게 기업을 어떻게 줄여야 돼요 도대체? 7년 기근이 있는데 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들었다라고 봅시다. 창세기 26장만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다. 만약에 야 그거 잘못한 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 26장에 머물러라고 했잖아. 그 땅에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도 엘리사가 가래요.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 이방 땅으로 가라. 약속이 없는 땅으로. 7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죠. 하고 올라오니까 그 땅에
다른 사람이 땅 주인이 되어서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봐, 너 그때 가서 그랬잖아. 네가 안 가야 되지 그때. 너 그 먹고 살만했잖아. 너 그 왜 그런데 가서? 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7년 동안 비켜나서 있다가 들어오니까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딱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기가 막힌 것이 게하시가 그때 왕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사의 그 무용담을 막 들려준 거죠.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죽었다가 살리고 뭐 이런 얘기 막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한참 최고조로 막 달할 때 이 여인이 앞에 재판받으러 온 거죠. 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저 여인이냐?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다 보니 집에 왔는데 집은 없어지고 땅은 남이 다 가졌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 명령해서 그 땅 돌려주고 7년 동안 소출물 다 다시 돌려줘라. 7년 동안 그냥 비워놨으면 이거 집 허물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집 관리하면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 정도 되고 내일 이만큼 되고 한 달 후에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런데 오히려 밀려나고 왔는데 땅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땅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내 인생 유입될 것 있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리하는 자 보고 왜 배가 아파? 아유, 그래, 너 내 거 지키구나. 한국은행 너 고생 많다, 내 돈 지키느라고. 이래야지. 돌아보니까 7년 동안 힘든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녀요. 내 거 부지런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주면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봐요. 이제 우리가 내 삶에 유입돼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그걸 내가 조금씩 가지고 오늘 100만 원 벌고 내일 200만 원 벌고 요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야지 계산이죠. 이성이죠. 근데 오히려 100만 원 벌었는데 기근이 생겨서 그래서 더 밀려나가. 그런데 신기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 계산하고 계시더라. 아멘 맞죠? 예, 이럴 때는 크게 좀 하셔야 돼요. 성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이 이게 지금 현희 선생님, 현희 집사님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목사님 교회는 아멘 안 하세요? 아유, 아멘 안 한 줄 알아요,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예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우리 말씀 또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요한복음 12장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거 몇 번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야 아직 빛이 있으니까 어둠에 잡히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36절. 그러면 네가 빛의 아들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그분은 숨어버려요. 또 빛인데 빛이 있을 동안 믿어.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숨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럼 빛을 믿어야 니들이 빛의 아들 돼. 그리고는 숨어버려요, 빛이. 그리고 3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그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보면은요, 그런 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빛으로 왔는데 니들 편에서는 이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의 실체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네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찾아낼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니들은 못해 이거. 그러니까 숨은 그분이 내게 나타나셔야만
나는 인지하고 계시를 알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듣는 게. 그러니까 이 빛이, 숨었던 그 빛이 꼭 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잖아요. 숨은 빛이. 그러면 이거네. 이거 붙들고 가야 되죠. 이거 붙들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두라 평지에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나라죠, 바벨론. 당시 최고의 성공의 나라 바벨론이죠. 그것도 왕과 장관들과 많은 귀족들이 모이는 그 두라 평지에 우상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게 우상이야라는 소리겠죠.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에 사기드라는 단어거든요. 에베드라는 단어가 아니라 절에라는 단어가 사기드. 거기에 굴복해. 야, 너 두라 평지에 와야 성공이다. 그리로 올라와야지 네가. 거기서 절해. 너 거기 봐, 이게 힘이야? 로 상정해 둔 거죠.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내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이게 믿음의 용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두라 평지 성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는 오히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음부와 같은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람들 그러겠죠? 야, 꼴 좋다 너.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있다며.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털끝 하나 거스르지 않고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3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느라. 더욱 높이려고 하면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는 맞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가 아픔의 장소에 있다. 예, 그게 결코 아픔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7년 환난 시간을 겪고 내가 올라올 때 내 모든 소출 다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 두라 평지에 내가 지금 없어도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 막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바벨도에서 더욱 높이려고 하면은 높아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끌어안고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두라 평지에 지금 없고 내가 솔로몬처럼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뒷방에 내려앉아 있어도 하나님 당신이 그 언약은 마침내 나 찾아내서 그 자리에 높이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 보았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솔로몬을 언약이 찾아내시고 마침 그를 왕으로 만들어내셨던 탁월한 솜씨를 갖고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아버지여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성공의 장소에 비록 내 힘으로 도달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성공의 기회가 박탈된 채로 풀무불 속에 지옥의 고통 가운데 던져진 인생들, 주님이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는 과정이었음을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야훼는 내 목자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누군가에게는 소망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뒤처진 것 때문에 내 삶이 붕괴된 것 때문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꼭 위로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도록 실제가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그 하나하나 갚아주시고 역사 속에서도 채우시고 확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움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